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은 큰 것부터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악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순진하게 여기거나 악을 안일하게 대처하면 우리는 거의 10중 8구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삶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면 악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악인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악인의 본질에 대해서요. 먼저 한번 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렇게 먼저 말씀을 띄고 있습니다. 악인의 본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전혀 인정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상 만물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거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고 또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었지요. 그래서 이 태어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지 아니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악한 이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악을 행하면서도 털끝만큼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그냥 도에 지나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벌을 받는가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을 좀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지금의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 드리는 자와 모르고 예배 드리는 자의 차이점은 크겠죠?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반대로 나는 악인일까? 선한 사람일까? 1절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선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했으니 나는 과연 악인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분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속하는 것입니다. 악인이죠, 악인. 잠언 12장 7절에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합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의 결국은 멸망하고 선한 사람은 집이 서 있다라는 말은 자자손손 그 삶을 이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 구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도 악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아멘. 원래 악인은 자신의 죄악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미움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어서 3절 4절에도 이어서 말합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다. 교만함의 극치를 이루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또 악한 사람들은 악한 길에 서서 악을 절대 거절하지 않고 즐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악인들은 잠자리에 누워서도요, 내일은 무슨 재미있는 악을 저지르면서 남의 것을 빼앗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악인은 거짓의 종이며 그들의 생각은 악의 저장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행동이 없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악인들의 마음을 우리 또한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악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악이 가리워져 있을 뿐인 것이죠. 성경은 악인의 종말은 좀 어떻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악인의 종말. 시편 37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종말은 이렇게 된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촌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처갓집이 촌에서 과수원을 해 왔었기 때문에 과수원 사이에 보면 엄청난 잡풀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에 잡풀들이 많으면 과실이 건강하게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지요. 좋은 품질의 과실을 얻으려면 그 잡풀들을 많이 부지런하게 제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름 동안에는 이런 잡풀들을 제거하는 것이 거의 농부의 거의 주된 일이겠지요. 요즘은 제초제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풀들은 보통 낫으로 베어버리죠. 여러분, 낫을 가지고 잡풀을 베일 때 어떻게 베는지 아십니까? 이 잡풀이 참 아름답게 생겼네. 이야, 이게 신면막측하게 생겼네 하면서 잡풀을 벨까요? 아니면 보지 않고 샥 쳐버릴까요? 그 표현을 지금 시편 37절 2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속히 잡풀이 베이는 것처럼 배임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낫을 휘두른다는 말이죠. 성경은 악인들이 행한 불의로 말미암아 종말에는 이렇게 베어진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면 끊어지게 되고요. 악인은 잠시 후에 사라진다. 그게 37장 쭉 읽어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종말을 맞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인해서 악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악인은 여전히 악인인데 의롭다 여겨주심의 은총을 받아서요, 그래서 저런 악인과 같이 멸망의 날에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을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죄 씻음을 얻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값을 치르고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은혜.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먼저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인자라는 말은 원래 그 히브리어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랑. 남들보다 다른 구별된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헤세드. 인자하심. 우리가 보통 듣기에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십니다. 정말 특별하시고 구별됨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진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번역하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견고한, 한번 약속하면 지키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놀라운 사랑은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 그의 약속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만, 우리 각자마다 받은 은혜는 참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표적인 사랑을 한번 찾아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하신 그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직접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 죄의 값을, 우리의 죄를 속량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정말 우리는 값없이 대가를 하나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받은 그 은혜,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7편 1절 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는 이제 운율을 좀 넣어서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아니고 감정을 좀 넣어서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십자가 사랑을 표현한 사랑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고 영생의 길을 걷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잘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으십시오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또 단어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무언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냥 추상적인 단어죠. 믿음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하게 그냥 믿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죠.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거의 400년 동안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집트의 유명한 피라밋이나 어마어마한 광개수로 이런 것들을 노동력을 제공해서 값없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삶을,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아이고 이래가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려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이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이집트 왕의 권한 아래서 출애굽, 이집트를 벗어나는 그런 일을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행하였던 겁니다. 국가에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공짜로 싹 내보낸다. 이 이집트의 경제로서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안 놔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막 보냅니다. 이집트에다가. 그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뭔 줄 아십니까? 이집트 가정들마다 장남, 장자, 짐승들까지도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한번 다시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4인 가족이죠. 4인 가족의 장자 한 명이 죽는다. 나라 전체 장자가 다 죽는다면 국가의 4분의 1이 25%가 죽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 재앙을 맞고 나서는 항복하면서 너 다 나가. 그렇게 된 것이 출애굽인 겁니다. 우리 성경책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죽음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죽음의 재앙의 신이 이집트를 꽉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문 앞에다가 표시를 좀 해놔.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너희 담을 다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표시가 뭐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은 먹고 피 있죠. 피를 이제 문 설주와 기둥에,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놓으면 그 죽음의 재앙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하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영어로 넘어간다는 말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이걸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한문으로 썼는데 넘을 유자, 넘을 월자 해서 유월절. 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갖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너희는 산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에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게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요? 손해나 내가 크게 할 일 있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지요. 피를 발라놓으면 그곳에는 죽음이 없다라는 거, 산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삶과 죽음의 차이인 거죠. 단 뭐요? 말씀에 잠깐만 순종해가 피만 문틈에 발라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몇 날 며칠 재단을 쌓아갖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네 알았습니다. 내 생각을 가미하지 말고 그 진실하시면 영원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피를 바르면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계획과 섭리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제목도 그렇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진실하심은 하늘을 가득 채울 만큼 무한하며, 주님의 의는 영원히 견고한 태산과 같고, 주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이 깊고 크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죠. 성경 본문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 파묻혀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눈앞에 있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말씀도 마음에 담으시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는구나, 악을 멀리하라는구나 하면 멀리하고 단순히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재물을 집 한 채, 두 채를 바쳐야 간다 이러면 천국 가려면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없으면 그러면 구원 못 받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천국 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천국 가려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사하신 구원자라고 단순히 믿는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대가를 달라 하면 죽어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쉬우면서도 감사한 일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단순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좀 이제 알았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10절, 12절에 오늘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인자와 공의를 베풀어 달라. 또 악인들을 심판하게 해 주십시오. 악인들 속에서 건져달라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기도는 미사어구를 다 해서 문장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
자식과의 대화와 같은 대화가 기도입니다. 대상만 하나님 뿌리시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프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이소. 경상도 말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 됩니다. 물론 조금 성숙하고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 하면 좀 문장을 좀 맞추어서 할 수도 있죠. 급한데 숨 넘어가는데 거룩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 일하다가 숨 넘어가죠. 예. 기도는 단순하면 좋습니다. 단순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면 이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악을 멀리해야 되는데 우리 악을 못 이깁니다. 못 이겨.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36편이고요. 37편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실제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착한 것을 선을 행하라는 게 착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것이다. 삼아라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의 기본은 먹는 거죠. 사람들은 먹어야 에너지가 됩니다. 음식물이, 그죠? 우리의 힘의 근원은 음식물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음식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놓은 교훈과 지혜와 명철함을 먹는 것처럼 영양분으로 먹고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교훈으로 삼고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의 사랑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여기 한 평, 두 평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자자손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대를 이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땅을 차지하며 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자자손손 손자들까지, 정손자들까지 그 복의 복을 이어가며 사는 그런 복, 돈이 많아서 절대 아닙니다. 돈은 3대를 못 간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서 이걸 믿음의 유산으로 자손들에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면서 남을 돕는 일에, 특히 연말연시에는 남을 돕는 일에 대한 관심이 나라에도 많죠. 선한 것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닮았네 하며 보호, 인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울 때 성경을 읽다가 참 이 말씀에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넘겨보십시오. 시편 37편 23절 24절 여러분 성경책에 좀 줄을 쫙 펴놓으시고 이건 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며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넘어질라 할 때 하나님께서 딱 붙드셔서 완전하게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걸 믿음이라고 했죠. 믿으면 삽니다. 영원한 삶을 살고 땅을 기업으로 얻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어리석은 인생의 삶이 참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라고 하죠. 성경에도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갔던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사기라는 책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한결같이 사람이 조금 살만하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엄청난 고난에 처하다가 사사가 그걸 등장해서 해결 다 해주면 이제 평안함이 왔죠. 그런 평안함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또 교만함이 오고 또 고난을 당하고 엄청나게 얻어터져서 죽느니 사니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로 회복하고 이런 반복된 것이 우리의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역사의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 나간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이 영원하지 아니하는 재물, 명예, 권세를 가지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교훈을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재앙이 다가올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 저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전체가 깨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소리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교훈은 뻔하게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인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악을 마음대로 행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쾌락과 방종으로 이게 악이다 구별도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24절 아니요 3절이죠. 1장 3절 이사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같은 환경에서 정신을 차려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봤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도 세상이 그냥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유지해 나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 너무나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 참아주시는 거지요. 참아주시는 것. 여호와의 인자하심,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를 봐주고 있는 겁니다. 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돌이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그를 의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아버지, 부모님이 다 계시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 아버지입니다 라고 여기며 살면 됩니다. 의식하며 살면 됩니다. 부모가 없이 고아로 자라는 사람은 교훈을 받을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와 윤리와 예절과 이런 엄격한 가문에서 부모님의 설하에 자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좀 힘들게 자라온 것 같지만 인품이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라 모시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조금 세상 사람들과는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의 사오니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낙동강도 처음 시작하는 원천이 있죠. 원천. 그 태백시에 가면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그것부터 시작해서 굽이굽이 흘러서 지금 다대포 항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나도 부모님으로부터 왔는 것처럼 하나님께 효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질 듯 해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우리 부모와 같은 분이시구나 라고 여기며 사는 그런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상길교회 여러분, 우리 상길교회라는 말은 이런 천국에 가는 길을 영원한 살아있는 길을 상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상길을 이정표처럼 이곳으로 가면 천국입니다라는 이정표가 되는 상길이 되기를 원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박영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30주년이 됩니다. 그 불변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하지요. 그런 복들이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또 자자손손에 그런 복들이 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